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은 미디안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민수기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왔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40년 동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오늘 3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던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이 미디안 족속과 그 발람이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장에 2절에 보시면요,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수,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범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을 치라. 그래서 각 12지파에서 1000명씩, 12지파에 1000명씩 다 나오니까 12지파 12,000명이죠. 그래서 12,000명의 군인을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각 지파에 1000명씩, 5절에 다 합치니까 100만 명 중에 12,000명. 이 100만 명이라는 밑에 번호에 보시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000명을 선택해서 전쟁에 나가게 하고 이 미디안 족속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전쟁을 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범죄한 여자들까지 다 심판을 하고 그 재산을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그 미디안의 5 왕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5 부족과 5 왕들을 다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재물들, 재산들을 약탈을 해서 거기 12절에 보시면요, 돌아오게 되는데 여리고 맞은편 그 모압 평지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맞은편이 어디냐? 요단강 건너편이거든요. 여리고라는 성의 요단강 건너편이 모압 평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민수기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기록한 것인데, 제가 지도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에서 호르산을 거쳐 오르마를 거쳐서 다말이라는 곳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길이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게 됐죠. 원래는 다말에서 건너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에돔 지역에 있는 왕들, 에돔이 왕이 못 지나게 하죠. 그래서 에돔을 둘러서 갈 때 길이 불편해서 불평하다가 불뱀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팀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의 나라를 둘러서 모압 그리고 암몬 지역을 지나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가나안 땅의 동쪽에 있는 왕들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있는 모압 평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바람에 광야를 돌아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을 치면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미디안 족속을 치면서 여기 16절에 보시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심판하게 하시죠.
16절에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됐다. 이 부올의 사건이 뭐냐면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건입니다. 하나님만 믿기로 언약한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거기서 전염병이 생겼죠.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동자였던 발람을 찾아서 심판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람을 죽이고 난 뒤에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들을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제사장 엘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그래서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 정결 예식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올 때 몸을 씻어야 되고 또 물건들은 불에 다 진하게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소독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불에 다 진하게 해서 또 옷을 빨고 집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25절부터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백성들에게도 가져가게 되고 백성들 소유하게 되고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47절에는 절반을 백성에게 주고 또 그 절반의 수익의 5분의 2를 5분의 1이죠. 5분의 1이니까 이제 12조죠. 12조를 레위인들에게 바치게 합니다.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될 때 이제 제사제도 성막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나눠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소유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땅을 심판하시고 이 죄악의 땅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또 기업을 삼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한 백성들을 이렇게 통해서 죄악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동쪽에 있는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미디안 족속의 땅은 그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리고 전리품을 나눠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의로워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이 죄악의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소유물을 가지게 하는 기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의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의 땅을 심판한 소유물을 가지게 될 때 전리품으로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52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취한 것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장에 넘어가면 루벤,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자기 기업으로 얻겠다 하는 욕심을 부리는 장면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기업은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서편에 있는 이 땅 전체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근데 요단 동편에 보니까 초장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소유물을 얻고 많은 재물을 얻고 나니까 양과 소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벤 지파나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합쳐가지고 이 소와 양떼와 이런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 좋은 땅에 살자. 그래서 이 초장이 있는 곳에 머물겠다 해서 요단 동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 하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서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땅을 우리가 소유하겠다.
그 원래는 이제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이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이제 빼앗은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2장 1절에 보면 루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거죠. 이것을 이제 유지하려고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을 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로 보십시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서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지 않고 동쪽을 차지하겠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근데 6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서쪽인데 왜 이 땅에 너희들이 머물려고 하느냐? 욕심을 내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말을 듣고 불신앙하다가 40년 동안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8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오라고 했더니 보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 듣지 말자 이렇게 불신앙했다고요. 결국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그 죽는 것을 다 받지 않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너희들도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거다. 권면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 로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우리 기업으로 달라는 거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나면 군인들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위해 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를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건교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을 우리가 기업으로 주시면 서쪽은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20세 이상 군인들은 이 서쪽을 위해서 함께 전쟁을 하겠고 기업을 여기 동쪽으로 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욕심입니다. 좋아 보이는 땅. 여러분, 좋아 보이는 땅은 누구나 탐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말대로 모세가 허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요단 동쪽을 이 두 지파 반이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요, 나중에 다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좋은 땅이고 초장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가 되고 초장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 땅을 차지하러 힘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나라가 찾아오면 그 땅을 지나가면서 약탈을 하고 그래서 이 길이 있는 땅이고 평지가 있는 땅이니까 다메섹이나 저 북쪽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땅을 침범하러 오면 항상 그곳에 군대를 주둔하고 지나가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놓고도 늘 전쟁에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결국 빼앗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서쪽 그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 땅은 결국은 이방인이 차지하게 되죠. 지금은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이라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이 땅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결국은 아랍 족속이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수복을 하고 회복을 하죠. 1948년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지만 그 땅에 차지한 아랍 사람들도 몰아내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내니까 그 요단 동쪽이 되는 거죠. 그게 땅이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땅으로 다 이방인들이
아랍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요단 동편 땅, 이 로벤과 갓 지파 자손이 차지한 땅은 아랍 족속이 다 차지하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이 땅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욕심을 내어서 차지했지만, 좋은 땅이라고 차지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될 때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죄악의 땅, 이 땅은 죄악의 땅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이걸 잘 지키면 되는데 내가 저쪽도 좋겠다, 저게 더 좋겠다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결국은 내 기업도 못 누리게 되고 그 땅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복도 잃어버리고 미래 장래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은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한 이 모습을 보면서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땅은 결국은 전쟁의 땅이 되었고 잃어버린 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의 땅,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대대로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는 땅이 되는 겁니다. 내 양식이 되고 또 기업의 복이 되는 그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욕심이 드러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은 다음 주에 전체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을 다시 정리한 내용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국 31장에 악을 행했던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와 또 미디안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것도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가,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갔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또 어떻게 그 기업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읽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장, 32장 말씀 같이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라손 꺼내시고 우리 31장부터 우리 두 장 말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약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약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춤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춤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공물을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볼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다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므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민수기 3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을 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고 우리 소유물을 삼게 될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늘 풍성한 게 있지만 죄악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32장에 있는 것처럼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리는 백성이 될 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좋아 보이는 땅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욕심을 내고 차지했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욕심내지 않도록 내가 성실하게 내 것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태풍도 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또 명절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